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나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5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철한 자의 마음과 미련한 자의 입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철한 자의 마음과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왜 지혜자 솔로몬은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자의 마음이라 하지 않고 명철한 자의 마음과 미련한 자의 입이다 라고 했을까요? 명철한 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이고 미련한 자는 입을 잘못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0장 8절에서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라고도 잠언 14장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잠언 27장 22절은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서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이 입을 통하여 나타나서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면서 미련한 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련한 자의 입이 미련한 것을 즐기게 되는 것일까요?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한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한 것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지혜자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지만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매우 엄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책은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이 견책을 커렉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마음이나 행동에 대해 교정이나 수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마음과 행동에 대해 교정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행동에 대해
만일 어른이 견책이나 교훈한다라고 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견책이나 교정에 대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책과 교정과 교훈에 대해 꼬장 부린다라고 생각하거나 훈계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절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것이 지혜자가 성도들에게 좋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기도와 공의를 따르는 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여기서 교통하심은 confidence입니다. 다시 말해 확신과 신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신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임해 주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시고 신뢰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공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결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공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의를 위해 살다가 손해를 보죠. 무시를 당합니다. 때론 핍박과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약한 세력에 대해 적당히 눈 감아주고 살면 편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눈 감아주지도 않고 공의를 나타내며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삶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의인의 제사에 참여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컨피던스, 확신과 신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로 인하여 유혹을 받고 또 상처도 받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자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컨피던스를, 하나님이 확신과 신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해